2021년 5월 1일, 5월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또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또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한 달 동안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달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쁜 예배,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제 3대째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사실 그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비교적 나이가 조금 들은 상태, 한 41세에 왕으로 등극이 됐거든요. 다윗은 자수성가한 그런 왕이었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과 정말 서로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한마음으로 새로운 국가를, 통일 국가를 세우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필요를 다윗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튼튼한 국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강력한 국가의 뒷배경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 기반 속에서 정말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르호보암은 사실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의 그 노동력, 그 심한 그 멍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힘든 책임을 르호보암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때부터 20여 년 동안 그 노동력을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덜어달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특별히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래도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도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애굽에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주겠다, 그때 다시 돌아오라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백성들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원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답변을 듣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혜롭죠. 많은
관료 생활을 했던 원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선왕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면 그 백성들은 당신을 영원히 종으로서 그들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원로다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질 않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비교적 젊은 세력들에게 그 답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정국가, 왕권의 강력한 것은 바로 더 폭정을, 그래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고 왕의 권세로서, 아마 르호보암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10만이 넘는 군사력을 믿고서 아마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적 젊은 왕의 친구들, 같이 함께 자라난 소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말보다는 좀 어리석은 표현 속에서 소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래도 40대쯤 되는 자기의 어떤 동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3일 만에 왔을 때 그대로 그들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르호보암은 아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더 징계를, 더 노동력을 착취하기라는 그런 각오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정말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굉장히 아버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버지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단순한 어리석음이라기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롯 사람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대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300년 혹은 400년, 그 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그다음에 그것의 성취,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렇고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의 값의 어떤 도구로서 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지식과 지혜가 흘러 넘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꼭 왕이나 어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서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우리가 가정생활 또 일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르호보암의 이 정말 어리석음이야말로 그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리석을 때, 어두울 때 그런 판단과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약삭빠르게가 아니라 정말 모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그 영적인 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삶의 지혜를 얻으며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월 첫째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구약에도 월삭 제사를 드렸던 날이죠.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5월달 한 달에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수완민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 현장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그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소욕 따라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첫째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전해지는 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은혜 받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목사님 또 수완맷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도지를 전할 때 주께로 돌아야 될 그 영혼이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또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Mother's Day도 있고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주일 10시 반에 우리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